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시킨 그런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정식 교육을 18개월 정도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만 다녔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게의 점원, 장사꾼, 뱃사공,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측량 기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했던 그런 고된 일을 어린 시절에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모든 일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 독학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1832년 예상치 못하게 그는 일리노이주 주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가 자라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다녔던 링컨을 누가 뽑아줄 리가 없습니다. 링컨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링컨은 혼자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시를 본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로 말한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리노이주의 주의원에 출마해서 그는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 하원에 또 당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상원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데 상원에 시도했다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링컨은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상원의원에 도전하지만 두 번째도 또 낙선을 하고 맙니다. 두 번 실패를 경험하고 링컨은 포기할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또 도전해서 결국은 의원에 합격하고 또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고 그래서 결국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꿈꿔왔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러분 흑인들의 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의 사상은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을 링컨이 알고 노예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링컨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정신적인 힘이 강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힘이 강해야 되는데 가장 정신적인 힘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패하거나 당장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실패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흉년이 들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26장 1절 한번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이삭이 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보니까 100배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우리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우물은 어떤 의미냐면 물입니다. 물은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우물을 막았습니다. 흙으로 막고 시기하여 15절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100배가 넘게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우물에다가 흙으로 막고 아비멜렉 왕은 이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너무 순수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 순수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놀리기도 합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네. 아마 사기꾼이 보면 이 사람 사기를 쳐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순수한 분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사기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보면 정말 이분이 너무나 순수한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순수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너무 내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분이 지하실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또 큰 교회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 교회로 가게 하셨어요. 사람이 딱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서 이분을 축복하셨어요. 자녀들도 어려운 생활에서 자녀들도 잘 결혼해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이분에게 병이 왔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머리까지 오면 치명적이랍니다. 대상포진이 이게 뭐 피곤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머리까지 오면은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알지 못하는 한의사 한 분이 찾아왔다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 한의사는 보통 한의사가 아니라 우리 서울 안에서도 유명한 한의사랍니다. 그분에게 한번 침을 맞거나 치료를 받으려면 정말 몇 개월,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예약이 되는 그런 분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옆에 사는 분도 아닙니다. 멀리 사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 침을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함부로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침을 맞았습니다. 침을 맞았는데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머리에 대상포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대상포진이 걸려서 그 목사님을 뵀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침을 맞은 다음에 만났는데 완전히 거의 다 낫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 평지에서 농사를 잘 졌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이 시기해서 이삭 가족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피신을 했냐면 그랄 골짜기로 피신했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피신했다는 것은 그랄 평지가 아니라 그랄 아주 지역 중에서도 좋지 않은 곳으로 쫓겨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쫓겨간 이삭. 그러나 쫓겨간 이삭이지만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을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쫓겨갔습니다. 지금 그랄 골짜기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을 때 그랄 골짜기 안에서도 우물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골짜기 안에 우물물이 터지기가 어려운, 농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소떼와 양떼가 있는데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랄 골짜기로 피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우물에 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쫓겨가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시고 또 우물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쫓겨가는 인생, 어려움으로 여러분이 처해진 인생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물에 은혜를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처지가 돼도 길은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거기서도 우물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0년 광주에 외국인 선교사 포사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말을 타고 갔었는데 이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자라고 말했습니다. 문둥병자, 막 손이 없기도 하고 얼굴도 문드러지고 하는 흉측한 나병 환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이 나병 환자를 이 의사였습니다. 자기 말에다 싣고 이제 이 나병 환자를 데리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투르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길을 지나가던 최흥종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 지팡이 좀 집어주게. 그랬는데 이 최흥종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문둥병자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선교사에게 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를 혹시 집었다가 자기도 문둥병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그 문둥병자를 보호해서 말에 태우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최흥종의 마음에 도전이 왔습니다. 야, 저 선교사는 저렇게 문둥병자를 자기 말에 태워서 데려가는데 나는 그 지팡이 하나도 집어주지 못하는, 야, 저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흥종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사이트 선교사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흥종은
자기도 이 선교사와 같이 나병 환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40명이 지낼 수 있는 나환자촌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에다 만들었는데 전라도 광주 시민들은 광주를 문둥이 촌으로 만들 거냐 하면서 이 사람들을 여수로 쫓아냈습니다. 최웅종은 여수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40명이 아니라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전국적으로 18,000명이나 됐는데 수용 인원은 2,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웅종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나환자를 위해서 나환자촌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50명의 나환자를 데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걸어서 서울, 그 당시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서울 총독부에 항의를 하러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40명이 걸어오는데 전국에서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듯이 최웅종은 이 나병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의하러 가는데 서울까지 가서 보니까 서울 총독부 앞에 400명의 사람 나병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 동안 총독부에게 건의를 하고 나병 환자들의 병원과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독이 총독부에서 7시간 동안 나병 환자들이 그 총독부 앞에서 참 오늘로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7시간 후에 총독이 나와서 고궁의 소록도에다가 섬에다가 나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소록도에 나 환자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내서 치료를 받고 갱생을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수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도 다 이 최웅종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교회가 지켜내고 보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방을 하고 더 나병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치료해서 고쳐내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이제는 아무것도 이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함께한 최웅종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좌절 속에서도 어떤 낭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고 살아가는 길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고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방을 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더 큰 인물이 될 거야. 난 더 큰 역사를 이룰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물론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혼 때 우리 아내가 말이죠, 갑자기 손바닥이 너무나 막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왜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막 손바닥이 막 불덩이 같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요리를 할 때 아마 이거 장갑을 안 끼고 해서 그런지 막 이게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죠, 막 급하니까 막 이걸 막 비비기도 하고 막 나중에는 막 내가 막 빨아주기도 하고 막 혀로 막 별일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 제가 그렇게 막 하면은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만 한 게 아니라 막 손바닥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문지르기도 하고 막 물도 마르고 막 그냥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싹 없어지더라고요. 막 제가 제 마음속에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했습니다. 막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노력하고 뭔가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니며 길을 찾고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그 우물을 팠더니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데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또 피해서 갔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대적하고 다투니까 그 우물을 신나라 했더라.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남방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거기서 신나라는 지역에서 또 와서 다투니까 또 찾아 내려가서 르호봇에 가서 또 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어려움에 닥쳐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전진하고 또 길을 찾고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르호봇에 가서 더 넓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삭은 더 축복의 자리로 그는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 이르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이렇게 쫓겨가면서 이삭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랄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100배를 얻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자꾸 그랄 골짜기로 쫓아내고 에색으로 쫓아내고 왜 신나고 쫓아내고 왜 르호봇까지 오게 했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랄 평지에서 100배의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겠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르호봇에 왔지만 여기서 더 넓은 평원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곡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브엘세바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먹을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 100배의 돈을 벌어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매일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이 그랄 평지에서 왜 나를 골짜기로 몰았나? 왜 골짜기에서 우물이 터졌는데 왜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결국 제단을 쌓고 장막을 만들고,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장도 있어야 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통해서, 우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죠. 그러나 인간은 또 안정된 장막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랄 평지는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습을 당할 수 있는 주거에 안전함이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은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쫓겨가면서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구나.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브엘세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가나안이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잘 먹는 그런 우물이 터지는 그런 물질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장막도 안전한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2020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기원 후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타락해 가던 교회를 떠나, 지역을 떠나, 자기의 풍요로운 장소를 떠나 피에몬테의 알프스 깊은 산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핍박으로 또 이 알프스의 깊은 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알프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집을 지으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그런 우물물이 터져야 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막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여러분, 이곳이 브엘세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내 교회가 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풍요와 우물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교회에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는 것, 그 내 교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브엘세바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장막도, 여기 우물도 팠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2020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막도 우물물도 터지는 기적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브엘세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엘세바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장막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물도 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또 르호보셋에도 우물만 터졌습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세 가지 은혜가 다 임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먹을 것과 거할 장막과 교회를 주셔서 이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